2025년도가 과거로 돌아가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한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구원의 즐거움은 복음이 신앙이 될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영광교회 표가 복음이 신앙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복음이 신앙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신앙이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슨 내용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되고 생활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 신앙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언어가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오래된 보물 창고일지라도 그 창고에 보물이 없으면 그 창고는 보물 창고가 아니고, 아무리 작고 허접한 창고일지라도 그 안에 보물이 있으면 그 창고는 보물 창고입니다. 곡식 창고에 곡식이 없고 짐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창고는 곡식 창고가 아니라 짐을 보관하는 창고일 것입니다. 우물에서 아무리 많이 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물에 중금속이 가득하다면 그 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물은 외면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가늠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있다고 저절로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물에서 중금속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보물 창고 안에 보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열심히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 안에는 그동안 경험한 내용들, 공로로 여기는 내용들, 종교적 내용들, 우리가 믿고 싶은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우물은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법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내용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 안에 복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복음과 대치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념, 내 공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자리 잡아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대치된 신앙과 삶을 살면서 그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즐거움과 평안이 있습니까?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즐거움과 평안이 없거나 그것이 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의 즐거움과 평안은 복음이 채워지는 양에 따라서 그 수위가 결정됩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평안이 없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까닭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구원의 즐거움과 평안이 없거나 약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평안은 복음이 신앙이 될 때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종교적 지식,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종교적 지식과 종교적 열심에 충성하면서 권력의 칼을 휘두르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고 유린하였습니다. 바울은 종교적 지식과 종교적 열심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종교적 열심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에 집착하고 자신의 신념에 매여 열심을 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로 여기면서 말이죠. 종교적 지식과 종교적 열심에 충성하며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께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자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신앙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심각하게 여기십니까? 복음이 신앙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공로를 세우기에 급급하고 직분의 칼을 휘두르며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열정을 보일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문제를 낳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교회의 문제를 다들 교회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교회의 일원인 우리에게는 책임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까? 제가 교육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은 다른 일을 비판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전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교회를 날카롭게 비판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판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 안에 있는 종교적 지식과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은 예수의 광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거짓된 복음에 맞서 싸우면서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13개의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가득 담아 전하면서 자신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작정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과 사역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것과 타협하게 되고 헛된 것에 매여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신앙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정쩡한 신앙으로 헛된 것을 위해 나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 하였다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기독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아닌 헛된 것에 매여 살고 싶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작정이 우리의 작정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작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단어가 있습니다. 서두부터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1장에 무려 7번 기록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2절에서 이 복음은, 9절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15절에서 복음,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이 복음을, 17절에서 복음했는 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복음을 채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와 현수막에 1월의 표어 설교와 청지기 교육 그리고 헤세드 기도회의 설교의 제목을 기재했습니다. 모든 설교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앞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가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 것입니까? 복음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필요했던 것일까요? 복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죄의 수치심에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토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다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토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에서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들은 선함도 복됨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선함과 복을 상실한 그들의 결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수치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 있다면 건강과 장수이겠습니까? 성공과 부귀 영화가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화려한 삶이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그 복된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말씀은 선함과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두려움과 죄의 수치심으로 숨어있는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는 복된 소식을 약속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 삼아 살아가면서 후손들에게 구원자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는 복음을 계속 전해줍니다. 이렇게 복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시점부터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복된 소식,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확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고 창세기 15장은 말씀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토록 독선적으로 보일 만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원자가 갖추어야 할 까다로운 자격 조건 4가지를 만족시킨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4가지를 알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으니 그 죄값은 반드시 사람이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나 짐승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도 죗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죄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죄값을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 즉 요셉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죄의 유전 법칙을 끊고 오신 역사상 유일한 무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부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그분도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전 우주를 향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보라, 네 아들 예수는 죄가 없다. 그의 죽음은 온전히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것이 무죄의 보증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구원자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접붙임이라고 말합니다. 심판날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나를 보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숨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신앙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알고 실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직분을 받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복을 받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힘든 일만 있다고 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을 들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노란 봉투에 넣고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이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뿌듯함을 느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을 맡았을 때 뿌듯함을 느끼십니까? 기도한 대로 척척 응답 받았을 때 뿌듯함을 느끼십니까? 복음이 주는 기쁨과 은혜로 살고 있음에 뿌듯함을 느낀 적은 있으십니까? 복음을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뿌듯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사십니까? 부끄러움은 부족함을 느낄 때 생기는 것이고 뿌듯함은 만족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 감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막 말하고 싶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출 때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등을 돌린 적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우리가 거처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건 역시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뿌듯함을 갖고 복음을 드러내며 살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제 복음을 믿었다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믿어야 하고 내일도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형편과 여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있었고 황제는 신으로 숭배되는 존재로 모든 부귀 영화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로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초라하고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16절을 원문으로 보면 능력이라는 말을 맨 앞에 두고 강조합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던 능력 정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바울이 말한 구원을 주신다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입니다. 구약시대 때 속죄를 위해 소와 양 그리고 염소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 사함의 방식이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으로는 죄를 없애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임시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있어야만 완전한 죄 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죄 사함이란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두려움과 수치심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것을 걷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행위를 보이셨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을 2번 강조하면서 죄를 가리움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죄를 가리움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가 덮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에 도달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의는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의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의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는 초보적인 믿음에서 출발해서 완성된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르는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결코 우리를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없을 뿐더러 헛된 것에 묶여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에 한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해서 눈의 초점은 흐려졌고 그의 피부는 검게 걸렸고 옷은 누더기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하루는 그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 것에 영국의 왕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왕은 거지의 모습이 하도 딱해서 그에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왕궁에서 파티가 있으니 당신이 왕궁으로 오시오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이 거지는 이 왕의 은혜가 너무 감격되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파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왕궁으로 갔다가
왕궁 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경비병들에게 쫓겨날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폐하, 지난번에 호의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파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 왕궁의 정문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왕은 신하를 통해서 그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을 벗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파티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거지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못한 더러운 몸으로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궁을 통과하였을 때 아무도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지는 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보물 창고에 보물이 있어야 하고 곡식 창고에 곡식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복음이 신앙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업적 그리고 우리의 의와 세상의 수단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교회 2026년도 표어가 복음이 신앙이 되는 교회로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은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